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시야의 사망 사건입니다. 사람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도 어떤 죽음은 좀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어떤 죽음은 그래도 수긍이 가는 그런 죽음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완을 다 해서 남이 살 만큼 살고 그렇게 평안히 돌아가면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직 수완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런 죽음이라든지 또 고생만 하고 죽는 죽음이라든지 또 오해를 사고 또 애매하게 죽은 뭐 그런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마음이 아프죠.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 정한 이치지만 참 좀 더 행복하게 살다가 뭐 죽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다 하지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죽음이 우리가 한 번쯤 뭔가 생각해 봐야 될, 흡족하지 않는, 뭔가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죽음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 이후에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왕, 그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정말 다윗과 그리고 다윗 이후에 그만한 성군이 없다고,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울고 있는 유다 왕국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가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요시야가 나이 38에 그 젊은 나이에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만 거예요. 무기또에 가서 전쟁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요시야 왕은 기존 질서인 아수르 제국과 새로운 신흥 제국인 바벨론의 그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틈바구니를 잘 이용해서 자신이 할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에게 가려고 유프라데 강을 올라왔을 때 그를 막는 그런 전쟁을 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낳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선한 왕으로 존경받은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이름하는 곳, 무기또에서 허무하게, 정말로 허망하게 짝이 없게 그냥 전사하고 만 거예요. 근데 기대는 한 몸에 다 받고, 그리고 정말로 이 신질서, 새로운 질서, 어떻게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거 잘 파헤치고 나아가서 유다의 장래를 위해서, 이스라엘 장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사람,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냥 그 기대가 전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허물어지고 말아버린 거란 말이죠. 요시야 왕은 모세 이래로 하나님 율법에 가장 충성한, 전무후무한 최대의 신앙인으로서 성서 역사가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칭찬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기 상하 기자도 그랬고 열왕기 상하 기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사람 없다. 전무후무하다. 그게 열왕기 상하 기자의 뜻이었고 의견이었고 역대기 상하 기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만 38세에 그 젊은 나이에 무기또에 나아가서 바로를 맞이하다가 바로와 맞서다가 결국은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그 충격이라는 게 말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대했지 않는 사람이 죽었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대에 대해서 실망을 시키면 그 별로 충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 몸의 기대를 받았던 사람, 정말 의지했던 사람, 뭔가 해주리라고 하리라고 역사하리라고 힘있게 뭔가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거나 또 병들었다거나 또 우리 기대에 어긋난 잘못된 일을 행한다거나 그러면 충격을 받죠.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기존 아수르 제국과 새롭게 발흥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 사이에서 혹시 이 틈을 타서 유다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막 희망으로 막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아주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사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막 불이 막 팍팍 타오르는데 갑자기 그냥 요시야 왕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타오른 물에다가 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고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뭐 성경 번역상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뭐 성경의 뭐 번역상의 문제들은 좀 피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하는 이 번역상의 문제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뜻이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위해서 아수르 왕을 돕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치러 간 것하고 위에서 도로 간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근데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정판에는 치러 갔다, 치러 간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 쉬운 성경이나 뭐 이런 성경을 보면 도로 갔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히브리어 하나의 단어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돕고자 해서 유브라데로 갔든지 뭐 맞서 싸우려고 갔든지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생각한다면 달라질 것같습니다. 맞서 싸우러 갔든지 도로 갔든지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특별히 요시야 왕의 죽는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이게 지금 키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도로 갔느냐 치러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것도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 버렸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게 지금 중점이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맞서 나가서 전쟁에 개입한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분명 역사의 유일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이실 텐데, 사건일 텐데,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번역상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번역하면 되는 것이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 개혁 운동을 했고 그것을 실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시야 왕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상급도 주시고 왕위도 다른 왕들보다 더 오래 지속하도록 그렇게 복 내려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여기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목숨 걸고 왕권도 걸고 다 걸어서 신앙개혁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부응하셔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왕권도 강화시켜 주시고 왕의 기간도 늘려주시고 그래야만 되는 것 아닌가? 그토록 주를 위해서 헌신한 종이라고 하면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옛 유대인들의 생각에도 그럴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도 거의 비슷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 아낌없이 생명도 드리려고 하고 예수가 힘써서 수고하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영혼을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복받게 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못 받았단 말이죠. 요시야 왕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그렇게 생명 바쳐서 일했는데, 목숨 걸고 일했는데 아직 뜻을 이루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전사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36살에. 왜 이런 일이 요시야에게 일어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답을 찾아야지. 이걸 요시야는 여호와께 칭찬받고 백성에게 존경을 받으며 마음이 높아졌는 것이 아닌가?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왕 느고를 향하여서 맞서 나갔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게 묻지도 않고 맞서 전쟁에 나갔다가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그 전쟁은 유다와 상관없는 애굽 왕이 아수르를 뭐 공격하든지 돕든지 간에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그 판단은 왕으로서 요시야에게도 판단을 해야 될 책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정말로 그가 다윗 왕 이후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믿음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왕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중대한 문제, 그 문제, 전쟁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문제들은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율법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이, 전쟁에 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나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그냥 경중도 할까요? 그냥 멈춰 있을까요? 한 번쯤 물었어야 되지 않나 말이죠. 그렇죠? 그런지 묻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간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2절.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2절 찾았습니까? 함께 봅시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죽임을 당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나 하나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든지, 적군을 통해서든지 나귀를 통해서든지 들보를 통해서든지 도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걸 간과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간과하고 넘기고 말다가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주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시야와 같은 전무후무한 그런 성군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인간 자신이, 인간의 이념이, 인간의 도덕적 잣대가 그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수용하지 않는다, 수용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증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주권은 그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이념에 의해서도 간섭받지 않습니다. 간섭받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아무리 성군 요시아라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악한 영, 악한 사람, 그들이 역사를 주관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성군인 요시아도 그의 의견으로도 그의 뜻으로도 역사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악인들의 역사 개입을 허락하시며 악인들의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것을 그들 방치하시며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진실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언제나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그렇죠?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믿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시아의 그 요절, 젊은 날에 기도를 한 몸에 받고, 근데 전장에 나가서 전사해서 시체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뭐 턱꿈이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망이 부푼 가슴에 다 찬물이 끼얹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 근데 가만 이렇게 세밀히 살펴보면 그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 우리 수준이 그렇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여러분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이해가 되리라 믿고 최종 진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도저히 인정이 안 돼요,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러면 이제 불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캄캄한 밤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더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요시아의 죽음 속에 담겨져 있구나, 그렇게 오늘 깨닫고 우리가 모든 범사에 있어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언젠가 이해가 될 것이고, 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